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현자란절식 세 구절이죠. 20절에서 22절입니다. 세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앞비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더우신가요? 네, 예주 혼자 서서 붙이더라. 네, 더우신 것 같아서 냉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진은 왜 서 있어요? 졸려요? 금방 여름 온 것 같습니다. 저도 덥습니다. 오늘은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시죠? 예? 사모님 왜요? 마스크 써서 그래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요, 이 무언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전혀 없는데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주장한다거나 이 말할 때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정도로 부활에 대하여 말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나 아니면 지식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무턱대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또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활의 증거다라고 주장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설명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이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말씀에서 나오죠.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두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22절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20절에서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라는 증거를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에 관해서 부정하게 하고 또 자신들의 거짓된 사상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꿔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니골라라는 이 거짓 이단자가 니골라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험에 빠뜨렸고 성도들을 구원의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부추겼습니다. 특히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속임수인 것처럼 꾸며대는가 하면 또 아니면 부활을 오히려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거죠.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마치 이단자들의 주장과 같이 영생불사하는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현실 세계에서 영생불사할 것처럼 속이는 거짓된 사상으로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조금 이상해요.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또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활의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한번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물어뜯으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단자들이 출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이 막 세워지면서 복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단자들도 출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확장될수록 이단은 더 극성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성장할수록 이상한 이단자들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활이 이미 지나간 것으로 당시 시대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믿음이 전부 무너져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이라는 문제를 놓고 초대교회는 이런 거짓 이단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부활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협이라는 것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노라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나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결국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 사회적으로 말하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것은 헛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복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 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장차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부활 외에 여러 가지 부활의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활이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준 거죠. 또한 이 사도행전 6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인이 부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바의 이 여제자라고 하는 다비다는 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서 주변 동네에서 아주 덕을 끼친 여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방문해서 이 죽은 다비다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 다비다에게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유두고가 부활합니다. 자, 부활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그때 창가에 걸터 앉아있던 이 유두고가 졸다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바울은 그 떨어진 유두고에게 가서 기도한 후에 살려냅니다. 그리고 드로아 사람들은 바울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이 살아난 유두고 때문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 그로 인해 복음이 증거되었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에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외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 속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고, 또 구약에도 보면 나옵니다. 예. 이러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이 다 부활했어요. 근데 다 부활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서 결국 다 죽었습니다. 부활했지만 죽었습니다. 지금 2000년이 넘도록 나사로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두고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비다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했어도 결국 다 죽지 않느냐? 그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연수가 됐을 때 다 도로 다시 죽었습니다.
지금 2000년의 세월 동안 영생불사하고 있는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때가 되어 나이가 들어 다 죽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아 죽기도 하였죠. 중요한 것은 성경에 왜 이런 기록이 있느냐? 이것은 부활이 있음을 말해주는 사건이고, 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읽은 이유가 예수의 부활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의 모습을 보면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사로가 부활을 했지요. 근데 나사로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나사로가 먼저 부활했어요. 맞죠?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먼저 부활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나사로를 들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부활이나 다비다나 유두고의 부활은 뭡니까? 모형이라는 거죠. 부활의 모형. 그러니까 부활체의 모습이 이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형으로 보여진 부활체와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예수님의 부활체입니다. 똑같은 부활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부활의 모습은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마태복음 22장 30절의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체가요, 나사로의 부활체나 유두고나 다비다의 부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부활체예요? 천사들과 같은 부활체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그 부활체는 육신의 제약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의 부활체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부활체 자체가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죽어도 사는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형체 자체가 한번 죽고 부활하면 그 부활의 형체는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볼 수 있는 부활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나사로나 유두고나 다비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죽었어요. 완전한 부활체가 아니라는 거죠. 모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모습은 죽어도 살겠고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부활체라는 거죠. 예. 모형적인 부활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령한 육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4절에 보면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다소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예, 사도행전 15장 44절의 말씀이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이렇게 바울은 부활체에 대해서
기존의 육신과 다른 신령한 육체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요, 이 부활체는 예수님과 연합체의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분명히 말하죠. 부활체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부활과 같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요, 그 부활의 모습을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서 세월을 흘러 다시 죽는 그 부활체, 어떤 시간과 공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신에 얽매이는 부활체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활체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바울의 고백처럼 신령한 육체라는 거죠. 예. 전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차원이 다른 부활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첫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정도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부활체이고 이 부활체는 천사들과 같고 또 죽었으나 살아나는 것과 같은 부활이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겠습니까? 언젠지는 몰라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부활의 모습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부활에 대해서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소개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부활의 모습으로 그냥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분명 부활의 모습은 육체의 연약함에 매여 있는 부활이 아닙니다. 영원히 약속되어 있는 부활체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활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그냥 육체가 죽었다 살아나는 정도의 부활로만 믿는다면 여러분 그 부활은 그냥 모형일 뿐인데 그런 부활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구원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저 자신조차도 그런 부활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또 죽을 건데 다시 죽음을 맛볼 건데 뭐하러 부활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 정도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부활이라면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 부활은 헛된 것입니다. 어차피 또 죽을 텐데. 뭐하러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부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부활체라는 거죠. 영원히 약속된 부활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눈에 보이지 않고 증거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제한된 생각과 언어로 부활에 대하여 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논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이 부활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마치 판타지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판타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조차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부활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믿는 자에게 약속된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제가 소개한 이 첫째 부활은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럼 두 번째 부활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복 중의 복인 부활을 믿는 신앙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히 해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